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유익하신 보혜사 성령과 친숙함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막 두르다가 갑자기 지난번 한 예화를 다시 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받아서, 우리 노인들이 계시니까,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다시 예화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자신이 지혜롭다고 하는 한 여인이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자기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보니까 40 중반을 넘어가서부터 바늘귀가 안 빈다고 바늘귀를 깨달라고 하고, 노안이 오는 것 보니까 아 그렇구나, 눈을 많이 쓰면 다 달아버리니까 한쪽 눈을 아껴놨다가 내가 이 다음에 나도 40이 되면 한쪽 눈을 그 눈 가지고 써야 되겠다. 막 그래서 한쪽 눈을 불편해도 반창고로 붙이고서 그것을 열어보지 않고 계속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이것은 다음에 써야 된다, 너 참아라고 그러고서 정말 그렇게 나이가 돼서 하도 이상해서 뜯어보니까 그 가렸던 눈이 하얗게 눈창에 다 달아나고 눈이 멀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면 아껴두고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좋을 것 같아도 사실 더 망가져버리고 더 근본적인 걸 망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물건, 좋은 사람, 좋은 장소, 좋은 기회, 좋은 도구, 좋은 시간이 있는데 이 기회를 사용하지 못하고 선용하지 못하고 이것을 결과적으로 망쳐버린다면 다음엔 큰 손해를 힘입을 뿐만 아니라 역사는 그를 안타까웠다 못해서 가히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것이라는 겁니다. 경우에 맞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쓸만한 연장, 도움받을 수 있는 여건, 좋은 제한, 시간, 이러한 많은 것들은 놓치지 말고 사용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요,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유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되면 이웃도 잘 되고 모든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모색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성령을 대하는 자세와도 연관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여기 16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너희는 나와 같이 있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때로는 이사와 기적을 행하고 너희 병을 고쳐주고 너희 상담을 들어주고 너를 위해 일하는 걸 좋다 하지만 아니다, 내가 가서 오히려 성령을 보내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더 그 방면이 더 효과적이다, 더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써있는 헬라어로 오늘 유익이라는 말은 쉼페리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 제가 그래서 이번은 사진을 찾지 않고 AI에게 물어봤습니다. 헬라어로 쉼페리오를 뭐라고 번역합니까? 그러니까 AI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쉼을 얻다, 휴식을 취하다. 일이 해결이 안 나고 일이 안 풀리면 끙끙대고 밤잠을 설치고 그 일을 당하면 곤란해서 힘들어하는 것보다도 일이 잘 풀리면 모든 것이 유익해서 쉼도 되고 기쁨도 되고 모든 사람들의 여유도 있고 정말로 다리를 펴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바로 사귀게 되면, 성령을 바로 받게 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결국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보혜사라는 것은 주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보내시는 그러한 성령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가 맞이하면 주님은 십자가 이후로 승천하셔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관으로 볼 수 없지만 그분이 못지않게 똑같이 우리를 위하여 유익하게 일하시고 세상에 널리 전파하도록 그러한 모든 임무를 완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땅끝까지 이루어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 온 세상으로 구원받게 하라 하신 이 모든 임무를 비롯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득이 성령 안에, 보혜사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제 더구나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많이 피폐됐지요. 경제적으로 또 그리고 우리 생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많이 피폐됐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랑하는 일을 먼저 코로나로 인해 떠내보낸 일도 많이 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며 경제도 무너지고 또다시 오늘 재건을 필요한 시대. 요즘에 나오는 자료에 보게 되면 한국 교회도 공식적으로 30 내지 40%의 투자와 헌금 감소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런 것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역할을 힘입고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원력이 권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유익은 뭐고, 만일 이 유익한 성령을 우리가 뒤에 차치하고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아니하고 교제하지 아니하면 손해를 본다는데, 그 손해는 무엇인가? 몇 가지 오늘 여기 시간이 닿는 한에서 좀 줄여서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뭐냐면 성령과 친숙해야 되고 성령과 같이 거행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하는데, 성령과 같이 친숙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손해를 보는가? 첫째,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화를 들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린 예화 몇 가지는 다 한 번 이상 다 사용한 거지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H라는 하는 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넓은 농장의 평원의 농장을 경영하고 많은 소와 양들과 낙타 그리고 많은 양들을 거기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돈을 은행에서 대부받고 그렇게 설치한 목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상하게 새끼가 번식하지 못하고 가끔마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또 제가 간 곳에 일본 그 선교사, 제가 신학교를 보낸 사람이 선교사에 있어서 몇 대 별로다가 다녀왔다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일본에 가면 그 동대사라고 이렇게 사슴 키우는 그렇게 절이 있어요. 근데 그걸 신사라고 부르는데, 들어가도 말고 왔습니다만, 옛날 전에 갔을 때보다 수백 마리의 사슴이 있었어요. 마치 수천 명의 일본 아이들이 거기에 수학여행을 와가지고 그냥 빈틈을 없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만, 그 사슴이 그렇게 버글버글한데 간혹 보니까 뭡니까? 비리비리한 그런 사슴이 있더라고요. 병드는 사슴입니다. H유전은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목장을 설치하고 많은 가축대를 거기에 넣고 수없는 그러한 재산을 들여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들이 번식하지 못하고 비리비리 앓다가 죽어가는 거였습니다. 수세에 몰린 이 H는 결국은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마음을 먹을 만큼 곤경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옷을 잘 차려입은 한 신사가 H를 방문해서 그에게 면담을 청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록펠러 회장님이 일하고 계시는 스탠더드 오일사의 거기 석유 매장 탐사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목장을 보니까 이 목장은 단순한 목장이 아니고 이 밑에는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제게 개발권을 주시면 이익금의 절반을 당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국 최대의 유전인 H유전을 발견되고 이 사람은 금방 하루아침에 갑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땅, 자기를 수세에 몰아가고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땅이 바로 미국의 최고 많은 H유전, 그 많은 그런 기적의 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타코마 은광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서북부 도시에 가게 되면 미국 4대 도시 중 하나의 시애틀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좋아하는 스타벅스 거기 본사가 있고요. 페남사라고 하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아주 그 호수가 많고 바다가 끼어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 어딘가에 보면 타코마라는 한 동네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들 거기서 목회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은광을 발견하기 위해서 서부로 갔을 때 한 금광업자가 거기서 언덕을 정해 자기 집을 정하고 주변을 다니면서 은광을 탐색하러 다니는데 수년 동안 찾지 못하고 결국은 가산과 건강을 다 잃고 거기 울며 떠났습니다. 근데 그 뒤로 수개월이 아니 돼서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서 미국 최고의 그 은광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울며 떠났던 그곳, 이러고 저고 다른 거에 끼우렸던 그가 결국은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집터가 은광터였다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다른 사람들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다른 곳에 눈독을 들이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날 이 최대 부흥사인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 후배의 강요에 못 이겨서 그 교회에 부흥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예배 사이에 그 친구가 그를 강요하다시피 해서 한 어떤 죽어가고 있는 노파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노파는 지금 영양실조로 먹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정말로 종이 박스를 싼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집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스펄전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조그마한 거실에 걸려있는 액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에 물어봅니다. 이 액자가 무엇입니까? 예, 제가 일생을 가정부로 일하였을 때 제가 모시겠던 그 노 부인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그러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하도 고마워서 이렇게 액자로 걸어놨습니다. 근데 그 액자가 뭐냐면 많은 재산과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땅 문서였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미 그 주인으로부터 일생을 그를 위해 일한 대가로 받아게 된 그 고액의 많은 액수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액자로 만들어 놓고 그중에 기념품으로만 걸어 놓고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 교육국에서 오랫동안 교육부 총무를 역임하시다가 지금은 미국에 가서 아마 노후 생활을 하고 계신 최효선 목사라고 하는 아주 대선배님이 계십니다. 아주 머리가 총명하고 책을 많이 내신 분인데 그분이 보면 예와 보배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도 아마 여러분 가봐서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 한인 사랑의 교회 LA 사랑의 교회 아마 그 부근 같아요. 내륙과 사막 그리고 해안이 이어지게 된 도로가 많이 겹쳐서 고속도로가 겹치는 곳에 고속도로 밀리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을 때 거기에 박스를 주스로 다니면서 거린처럼 살고 있는 한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출근할 때 그를 바라보고 안부계라고 불어가면서 그에게 때로는 뭡니까? 그 박수를 보내고 때로는 그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거리에 나오지 않게 되어서 알아보니까 시 관리자가 가보니 그분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가 깔고 다니는 다다미 같은 그 집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한 열쇠와 그리고 거기에 유명한 그 통장을 발견하게 됐는데 통장은 많이 돈이 들었었고 그 열쇠는 다른 게 아니고 모 은행에 있는 특별 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은행과 특별히 계약하게 되면 금고 하나를 맡게 자기가 관리하고 그 열쇠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그 열쇠였습니다. 그 안에는 수없는 돈과 하버드 대학의 졸업장이 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거린이나 노숙자가 아니라 사실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그런 수재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많은 은금과 보배를 그 냉장 그 금고 속에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아니해서 죽어가거나 아니면 불편하게 살거나 이 땅을 실패로 살아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다분하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령을 처박아 놓고 모른 채 하고 관계없이 그것은 어떤 사람의 전유물이요
목사들이 어떤 것은 그것은 뭐 비밀한 비장으로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령은 그렇게 금고에다가 가둬 놓거나 아니면 벽장에 액자로 그렇게 놓아둘 그런 것이 아니고 진속하게 우리가 같이 그것과 함께 동행하며 진속해야 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속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근거가 바로 다른 말이 아닌 주님의 달란트 비유를 비롯한 세 가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제24장에서 말세 현상을 이야기해 놓고 그들이 마지막에 살아갈 방법을 세 가지 비유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여러분 잘 아니까 다시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만 그런 얘기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무슨 얘기냐면 신랑 오실 때에 기름을 예비하지 않냐고 등은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면 기름이 적어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는 그가 받은 달란트가 있을 때 땅에 묻어놓음으로 인하여서 책망받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이며,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웃 사랑을 하지 아니고 자기만 편하게 살기는 사람에 대한 경고입니다. 똑같은 메시지지만 사실 다른 방면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축복들을 나누고 그것을 개발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하고 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이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요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할 것인데 너희는 이 장차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오시는 건 물론 거기는 성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이 모든 건 뭐냐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코 핑계하거나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어리석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성령과 친숙하지 아니한 것을 범죄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가 뭡니까? 죄악이 있어서 대가를 받고 이 땅에서 자유를 빼앗기는 그런 무서운 형벌을 범죄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부흥사라고는 드와일라이만 무디의 후계자로 알려진 아리 토레이 박사는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만일 성령에 충만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것이다. 우리가 역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함은 성도로서 저급한 생활을 버리고 더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효과적인 성도의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받고 성령과 친숙하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고 더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데 그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결국 손에 끼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어떤 우리 책임을 물어야 될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직접 범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다. 즉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을 저주하며 간음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을 저주하며 간음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 이러한 죄인의 죄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명하신 하나님이 권위의 크심과 크기를 지니게 된다. 왜냐하면 그 죄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죄는
심령을 받은 후, 성령을 받은 후 이룰 수 있는 선한 열매들이 많음에 상당하다. 우리가 성령을 땅에 묻지 않냐고 성령과 친숙하고 성령과 교제하게 되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우리의 감동을 감당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을 하여금 손해보게 만드는 것은 범죄라는 겁니다. 아리토리는 아까 말한 대로요,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범죄라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책임을 물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성령과 친숙하면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몇 가지 우리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예수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자,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책자를 만들었다는데 저 뒤에 보게 되면 웨슬레의 바로 알기, 또 감리교의 바로 알기라고 하는 책에 이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웨슬레의 성령론이 나오게 되면 거기 자세히 또 나옵니다만, 거기 나오는 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웨슬레가 한 설교입니다. A father appealed to the man of reason and reason이라는 건데, 이성과 신앙에서의 호소력 있는 어떤 접근, 그 한 설교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령으로 계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전에는 모르던 것을 알도록 계시하며, 성령은 우리 자신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을 우리 영혼에게 영감을 주며 숨쉬며 풀어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빛을 본다고 상징적으로 말하듯이 이 평화의 기쁨과 사랑을 느끼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그것을 내적으로 체험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어떤 적당한 말을 찾을 수 없게 쓰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이보다 더 좋은 말은 없는데, 성령 받는 것 같이 좋은 거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기 전까지 예수를 바로 알 수 없고, 생명이 계시하기까지는 주님을 우리가 바로 교제할 수 없고, 성령 안에 주시는 것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가 성령께서 우리 앞에 아주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모든 신앙에 관계되는 사역을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생각하면은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또 어떤 사람이 감추증을 들춰내는 것만 성령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 다음에 천국 들어가는 모든 것까지, 이 땅의 모든 신앙생활에 다 관계된 것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지혜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지혜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건 작년에 이 설교를 또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참 이거 어려운 귀절인데 쉽게 풀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너 그대로 가면 지옥 간다. 그건 죄다. 너는 바로 살지 않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에 대하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의라는 겁니다. 그분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모든 걸 가져왔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의고, 그분을 놓치는 건 의를 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얻어야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의를 힘입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건 뭐냐면 결국 이 의를 버리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무르면 마귀를 정죄해서 깊은 감옥에 가두는 그 감옥으로 집어넣는 것을 말씀하는 분도 성령이라는 겁니다. 해석이 좀 어렵고 근데 길은데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줄이겠습니다만 작년 X니까 작년에 여러분 나눴더니 소책자에 보면 성령에 대한 얘기 나오면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왜 우리가 지옥 가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믿는 건지, 이 모든 것을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말씀한 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아니한다. 성령으로 있는 자만이 예수님을 바로 고백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존 웨슬리의 말과 동일합니다. 성령을 받기까지는, 성령의 계시를 들을 때까지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의란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걸 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은 우리를 삶을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 해에 로마서 8장 어렵게 18주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소책자로 정리했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얘기 한 주에 하나씩 했잖아요. 거기 이름 기억하십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또 우리로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죽었던 영육간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딱 기억하죠?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갖게 하고, 고난도 달게 받게 하시고,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거나 기도를 도우시고, 합력한 손을 이루고 영화롭게 하고, 결국 뭡니까? 우리를 누구도 정지하거나 대적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것, 성령의 역할이라고. 우리는 작년에 무려 13주인가 14주인가 공부했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성령 없이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곧 다시 내 안에서 또 다른 몸이 나를 사로잡아 와서 또 다른 나를 얽어매고 내가 오늘 여기 믿음이 살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악이 나를 붙잡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호라 죽은 자로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이루는 분, 해방하신 성령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마른 땅에 나무들도 죽어가다가 비가 오면 반짝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앞에서 화분을 키워보니까요, 화분은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매일같이 여름에는 한낮에 한 번씩 꼭 물을 줘야 됩니다. 안 주면요 반드시 꼬부라집니다. 땅하고 달랍니다. 이 화분 키우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시들시들하다가 물 주면 그 다음날 쫙 펴집니다. 죽어야 될 육체, 죽어가는 육체, 비가 오면 반드시 일어난 것처럼 성령을 받게 되면 다시 바짝 살아난다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는 모든 것, 내 신으로 된다는 것,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 나의 신으로 된다는 것,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 20년 예수 믿었어도 하나님 계셔 안 계셔? 30년이 믿어도 그게 뭐야? 아이고 예수 믿기 힘들어. 믿음에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허리가 펴지고 영적인 허리가 펴지고 기운이 나고 새롭게 소생된다는 겁니다. 죽어서 장사 지내서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듯이 새로운 생명을 수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주련바랍니다.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계실 때 이 땅에 많은 이사와 기적이 있었습니다. 눈 멀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요, 베데스다 연못까지 38년 된 병자가 죽어가고 있었고요,
침상에 매여서 결국 누워있으니까 그 집 식구들이 그들을 옥상으로 데려가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렸다 고침받은 이야기도 나오고요. 무리를 걸어갔던 베드로 이야기도 나오고요. 물고기가 밤새도록 잡지 못했지만 주님이 말한 대로 오른쪽에 던졌더니 그물이 터지게 잡은 베드로와 친구들 야고보 요한이 있었고요. 군대 귀신이 들리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들이 고침받은 장면도 나오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조금 전에 말한 죽었던 나사로 회당장의 딸 과부의 아들의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좋겠다. 예수님이 그때 계셨는 것처럼 우리도 그때 살았으면 좋았을 거다.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6장 9절 뭡니까?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너에게 유익이라.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이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2023년 전에 있었던 그 땅에 살던 그 사람들이 복된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기도하면 주님 우리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 차가 사고 나무로 인해서 폭동에 휩싸여 죽을 뻔했던 히겐스 선교사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본국의 미국의 교회 여인들이 기도를 힘입어서 17명의 장정들이 그를 보호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17명이 그를 기도했다. 믿지 않는 사위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갖고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생활이 언니가 늘 고난에 빠지고 가정을 어렵게 하더니 결국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멀리 비행기 타고 가야 될 먼 거리에 그를 위해 기도했더니 그에게 붙어있는 강아지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서부터 그가 다시 직장을 찾고 그가 다시 현명한 사람이 되어서 그를 돕는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다. 객지에 나가 있는, 군문에 나가 있는, 여행 중에 있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겁니다.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니 그러한 함께하는 효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잘 보시기만 16절입니다.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지금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이 가신다고 하고 또 오신다고 하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간다는 얘기, 오신다는 얘기요? 갔다 온다는 말이 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가시되 승천하셨으되 성령으로 다시 와 계시다는 겁니다. 똑같은 성경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말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주님은 가신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제가 장례식 때는 가끔 그 설교합니다만 유명한 대화일라니만 무디가 신문 기자를 초청해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언젠가 내가 이 땅을 떠나 죽었다는 신문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 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내가 당신들을 지켜본다는 겁니다. 간혹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얘기 들으면 뭡니까? 천국 이런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과 천국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시적으로 막 어디를 지나가는 얘기지만 천국에서 우리를 내려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겁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옛날에는 장소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거기 2023년 전 거기 그날 주님이 계시지만 지금은 어느 때고 어디서든지 똑같은 능력으로 똑같은 기쁨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끝으로 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넘어가서
16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2절,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셔야 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이 오셔서 기도를 도와주심으로 응답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기도에 대한 건 당연히 성령이라는 겁니다. 제 말씀을 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가끔가다 이게 외마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관련 사느냐 죽느냐, 그거 영어로 투비오 나투비, 아주 빈딱한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다 그럴 때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주 급할 때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말씀 안 드립니다만 지난주간에 제가 그런 일을 한번 만나서 얼마나 제가 아주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놀랍게 아침에 되니까 싹 지워졌어요. 나도 기나면 말하겠습니다. 기도라는 거 대단한 겁니다. 옛날 그랬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들으셨어요? 그 고로디의 매듭이라는 거 들으셨어요? 저기 터키 어느 나라에서요, 알렉산더가 거기 쳐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면 고로디언 매듭이라는 게 있는데 뭐라고 전설이 되어 있냐면 그 매듭을 푸는 자가 세계를 정복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많은 왕들이 쳐다보고 못 풀고 갔습니다. 알렉산더도 좋든 싫든 그 앞에 서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저걸 푸는가 한번 푸는가. 알렉산더 가만히 쳐다보니까 아무리 봐도 엉클이 못 지겠어요. 칼을 쑥 빼대니까 뚝 잘라버렸습니다. 내가 풀었다. 성령은요, 끊어내는 겁니다. 자르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 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르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감히 딴 사람 자를지 몰랐지만 알렉산더는 뚝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이렇게 오네.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기도하면서요, 지혜를 주시는데 쫙 풀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산전수전 많은 역경을 겪고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너무 안타까운 그런 허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범죄를 하고 결국 기도에 몰립니다. 근데 맨 마지막 그가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영화에 보게 되면요, 수근수근 하던 사람들이 다 뭡니까? 무릎을 꿇고 길이 열립니다. 거기 뭐 신기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주권은 기도의 기쁨.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의 응답이 놀라운 건데 이 기도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성령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유익하다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얘기가 됐고 또 설교가 길어졌습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정신 분석과 의사였던 이시영 박사가 얼마 전에 한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프로이드 심리학에 대해 강의하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큰 실패를 놓고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는데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자기가 나갔다 오니 자기 집에 지하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집에 지하실이 없는데 지하실에서 내려가 봅니다. 놀랍게 내 방이 큰 방이 2개가 있는데 그렇게 좋은 것들로 같이 꾸며져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이게 도대체 누구 것이냐고 거기 관리하는 여자에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당신 겁니다. 이름을 대면 당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났습니다. 우리 집에는 지하실이 없는데, 우리 집은 분명히 단층으로 지하실이 없는데 왜 지하실이 있다 하나?
그 지하실이 넓고 많은 세간들이 갖춰져 있는 걸 보고 너무 좋아서 깨닫거든. 근데 그게 결국 정신분석가가 가서 해석해 보니까 그건 자기 내면의 세계, 바로 잠재의식이었어요. 그 뒤로 그가 열심히 노력하여 그 많은 걸 다 벗어버리고 대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고 코로나 이후에 피폐된 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 능력의 세계, 그 세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또 보이지 않는 지하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입니다. 그 방을 잘 확보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오늘 이 내면의 세계, 내가 떠나는 곳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시면 안 돼요. 주님 나와 함께 하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대신한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충분히 설교 들으셨는데 꼭 기억하셔서 땅에 묻어놓고 매놓으면 이담에 쓰리라지만 그 눈은 멀어버립니다. 사용하셔서 영광 돌리시기 바라고, 여러분 삶에 복되시고 신앙생활도 재밌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후손에 대한 모든 삶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유익하신 성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과 친숙하기를 저희들이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고 온 생물들이 기뻐하며 약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약동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힘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옵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입으로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